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누가 내 옆에 가까이 앉는 것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에서도 오랫도록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왔고요. 그 본격적인 출발은 여러분 미국에 도착한 개신교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필그림스 호를 타고 우리 청교도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신대륙에서 도착하면 이들의 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게 다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여러분 밑바탕에 기반이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본질이 그 말씀의 원리에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밑바탕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 쪽입니까? 캘리포니아 쪽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 동부 쪽에 그죠? 그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해서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그들 중에 수십 명이 추위와 가난으로 죽었지만 여러분 첫 번째 수확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추수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강단에도 구역별로 과일과 채소와 이런 어떤 쌀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열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수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언제부터 지켜졌느냐 하니까 190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초기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또 마침 우리나라의 그 추수하는 시기가 너무 잘 맞았죠.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수확을 다 끝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엔 농경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도시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절기를 따라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추수, 우리가 거둔 추수와 수확과 열매와 소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많으신가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감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감사가 막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입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셨고 우리가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감사로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은 여러분 우리 장막절 수장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가지고 복을 주신 대로 힘에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이거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라. 이것이 제대로 된 감사고 참된 감사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좀 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후반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오시는 길에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전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개정에는 보면 나병 환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오해와 멸시와 또 이렇게 경계의 대상이었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이분들이 격리되어서 수용하고 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소록도 섬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몰아넣기도 하고요. 부산에 가면 이 용호동이라는 곳에 보면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뭐 경남 어디에도 있고요, 저 호남 어디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격리되어져 있었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만은 주님께서 계시던 그 시절에는 더 여러분 어렵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돌로 던지고 또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그 비극이 얼마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보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도 있었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대적하죠. 서로 간에 상극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는데 이 나병이 때문에 이들이 공동적인 비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차별이나 조롱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공통의 그런 비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고 사마리아고 똑같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눈썹이 빠지고 또 여러분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개지고 이게 통점이 사라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손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살이 썩고 막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비극 가운데 그래 죽어가죠. 비참하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그 비극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에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영적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민족이고 직분이나 지위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이 나병 때문에, 영적인 나병 때문에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나병 환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마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여러분 이렇게 벗어나 있어야 돼요. 전염이 도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을 밖에 이렇게 보내었고 마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풀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신들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면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왜 입을 가렸겠어요? 우리가 마스크 끼듯이 입을 가리고 이렇게 외치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주님을 만났죠.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가장 여러분 소망적이고 또 이 가장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그 땅에 수많은 나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10명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긍휼함을 받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이 된 것이죠. 오늘 세상에 수많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전에는 부정한 사람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 그 영적인 나병에서 건짐을 받고 그 썩어 없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종류의 나병들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질병, 가난, 실패,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수많은 나병과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공고하고 아프고 힘든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적도 없고 나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이 난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긍휼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죠.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세 가지 질문 보이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질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질문 속에는 답이 있죠. 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지 않으면 답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0사람은 정말 여러분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 왜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병이 나으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마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에 가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한데,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갔어요. 가는 중에 이 10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감사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1860년 9월 달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미국에 가면 그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같이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여객선이 침몰했어요.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래서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그 당시에 287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침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도 막 그 마음에 치유가 안 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287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터졌는데 그때에 스펜스라는 사람,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영선수였어요. 그래서 여객선이 침몰할 때 무태서 여객선까지 800m 거리였는데요. 이 사람이 16번을 왕복하면서 17명을 구조해냅니다. 여러분, 왕복 왔다 갔다 하면 몇 메다예요? 1600m예요. 가는데 800m니까. 왕복 1600m를 16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완전 초인적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영선수니까. 그렇게 예를 써서 17명을 구출해냈죠.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비극적인 밤에서 가장 기억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스펜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지금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실 16번을 구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이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조를 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어요. 태양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추위로부터 밤의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한 번 지었나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거짓 때 아닙니까 사실? 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니까 그 주변에 여러분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전부 다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고루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 땅은 영원히 자자손손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복지 동산에서 그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배가 부르죠? 여러분, 절박한 어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편안할 때, 잘 살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더니 잘 살게 되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보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더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억울할 때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두셔서 너희들은 감사해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과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애둘러서 표현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감사해.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죠?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은 돌아왔고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어요? 나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집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내가 나았다는 것이,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그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9명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들의 긴급한 문제가 해결된 것 외에는 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더 다른 관심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나음을 받았으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습이 나음을 받았으면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여러분 이분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 10명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이 한 사람 말고 이 9명의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이 9명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이 9명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인가? 이들이 비록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이 10명 모두 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요? 구원받은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르지 못했죠. 그 9명에는 병고침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은 있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병고침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등등등 다 들어있지만 이러한 것이 여러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최종 목적인가요? 내 마음의 평안, 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영생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데 단지 여러분 지금 땅 위에서의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 마음의 그 아픔들이 여러분 사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한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감사의 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한 것은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한 치료자요,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여러분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이 9명은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께로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로 가면 내 병이 고쳐짐을 받을 거야. 여기에 그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께로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찬송을 들으면서 평안하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찾는 쪽에만 그친다면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뭐 어떤 여러분 그 정신 수양을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요가, 명상이나 해도 돼요. 평안을 찾으려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유명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명성이 여러분 자자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환자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예약도 잘 안 돼. 그래 어렵게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문대로 놀라운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절망적인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환자를 통해서 의사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병원 카운터에 가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나요? 지극히 당연하죠. 여러분 이 치료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의사에게 여러분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의료비 계산하고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명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졌나요? 그냥 유명한 의사 정도 한 사람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침받은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주 기뻤었겠죠.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자신이 나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저 유명한 치료자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구원자로 여기면서 그 주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근간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바닥에 있습니다. 감사.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 이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이 감사가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윤리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의 바른 사람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예의 바른 사람이고 사람의 됨됨이가 되었고 참 그 사람 훌륭하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정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고 하고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나도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게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모든 여러분 도덕, 윤리,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요, 성도의 감사는 좀 더 깊은 감사,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이 되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드렸던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찬양이고 예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여러분 감사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 감사해요 이것도 여러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감사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시죠. 이 말은 그들이 돌아와서 인생의 해결자요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돌아와서 주님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여기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9을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니 그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니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더 넘치도록 지속적이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은혜예요. 수만 가지. 제가 어제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우리 서로 나누자.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 돌아가니까 막혀요. 막 고민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호흡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데 어떤 감정이 밀려오느냐 하니까 행복한 감정이 확 밀려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가정, 감사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2020년도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여러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완성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